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외삼촌 집에 잘 도착한 야곱, 그 집에서 이제 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뭘 담고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던 야곱이 도리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더라.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똑똑한 척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그죠? 뛰는 야곱, 나는 라반. 오늘 본문 제목을 그렇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걸 보게 되죠. 자, 21절부터 어떤 준비를 했나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제 7년 동안 일했으니 라헬 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주겠다. 그러고 어때요?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했다. 뭐 했겠어요? 결혼식 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빼도 박도 못하게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잔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저녁에 라헬이 아니고 누구를? 레아를 들여보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전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해지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 뭐 창문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천막 안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 봤더니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촌 이룰 수 있냐고, 나를 속일 수 있냐고 그랬더니 26절에 뭐라 그래요? 26절에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는 바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미리 얘기하지. 미리 얘기해야 하네요? 안 하죠. 왜요? 그러면 속된 말로 똥차 못 치우니까. 라반은 미리부터 속셈이 다 있었던 거죠. 그걸 왜 바보처럼 미리 얘기해? 미리 얘기 안 하지. 그래야 레아도 결혼시키고 라헬도 결혼시키고 또 부려먹을 건 시큰 부려먹고 일거양득이니 그걸 왜 그러냐. 결국 보기 좋게 야곱이 속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속여요? 나중에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런 얘기해요. 네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였다. 10번이나. 뭐 라반은요 속이는데 능한 사람이에요. 야곱 뭐 형도 좀 속여보려고 그러고 뭐 아버지도 속이고 했지만 야곱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야 7일만 더 일해라. 7일 7일만 더 일하면 누구도 준다? 라헬도 준다. 라헬도.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7년 동안 다 일하고 나서 대가로 뭘 받았다면 이제는 7일만 일하면 선불로 땡겨줄게. 선불로. 네가 그렇게 원하는 라헬을 선불로 땡겨줄게. 그리고 먼저 줄 테니까 나중에 7년 더 채워. 7년. 그래서 두 딸 다 결혼시키고 14년 부려먹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말이죠. 이런 머리를 쓰더라.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속이던 야곱이 왜 이렇게 라반에게는 당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라반이 더 잘 속이는 사람만은 아니죠. 다 그 속에 누구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야곱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선택한 사람인데 그 뱃속에서부터 선택했다 그랬어요. 뱃속에서부터 선택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와 백성이 아버지나 속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속이던 사람이 더 잘 속이는 사람에게 가서 당해보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때서야 야곱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내가 아버지 속인 게 너무너무 잘못됐구나. 내가 속아봐야 속여진 나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의 아픔을 아는 거죠. 많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더 크게 쓰고자 하시면 하시는 대로 더 많은 훈련을 준비하십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가면은 그냥 짝대기 다는 병하고 장교가 되는 사람하고 훈련 프로그램이 달라요. 병들은 뭐 한 6주, 한 달 이렇게 된다면 장교들은 훨씬 더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더 막중한 책임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더 훈련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서부터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막 젊은 사람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면 야, 도대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렇게 많은 환난을 고난을 주시나.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쓰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난, 환난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더 하나님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말하는 시험은 마귀의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로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요 시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이유 없이 고난당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를 고난당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히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아서 제일 첫째 딸 레아하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라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 레아도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막 둘째 셋째 나도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어도 남편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 복이 없는 여자죠. 남편의 사랑. 그래서 그런 여자를 옛날에 뭐라 그래요? 박복한 여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디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도 아주 세밀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 레아를 돌보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어때요? 태를 여셨어요.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그래서 첫째가 누구예요? 르우벤이다. 얼마나 기뻤으면 보라, 아들이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얼마까지만 해도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남녀 평등이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여성 상위 시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 시대 때만 해도 아들 낳아야 된다, 아들 낳아야 된다, 가문의 때를 이어야 된다, 뭐 그 남아선언 서상이 대단했거든요. 옛날에는 더 했겠죠. 옛날에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더더군다나 이제 뭐 아들뿐만 아니고 딸도 낳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데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뭐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르우벤은 그런 뜻이라 그랬죠. 자,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기대했는데 사랑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야곱도 참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둘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름을 시므온이라 그랬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 하면 샤마라에서 와서 샤마, 듣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의 교육헌장이 있죠.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쉐마,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자,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또 누굴 줘요? 셋째 아들을 줬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해요. 그런데도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셋째 이름을 남편이 나와 이제는 연합하리로다 하면서 레위라고 했어요. 자,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누굴 줘요?
넷째 아들을 줬어요. 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셋째 아들까지 줬는데 사랑 못 받아. 얘다 그럼 넷째도 아들이다. 여러분, 레아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넷째 이름이 뭐예요? 유다. 이름 뜻이 뭐라고요? 찬송이란 뜻이에요. 찬송. 내가 이제는 누구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제는 계속해서 남편만 바라보던 눈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비록 남편의 사랑은 잘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고, 이제는 남편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결하도록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남편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남편만 바라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아들들을 계속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레아는 남편에게 받지 못한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누구를 바라보면서 극복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이럴 수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 가정의 문제를 그렇게 남편만 아내만 바라봐서 해결되진 않는다. 왜?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으니까. 뭐 남편이 100점입니까? 남편이 온전합니까?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내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함으로 오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서로 간에 바라보고 네 때문이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모든 문제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레아를 축복하시는데, 자, 첫째 누구라고요? 루벤. 둘째 누구예요? 시므온. 셋째 누구예요? 레위. 레위가 나중에 어떤 족속이 돼요? 제사장 족속, 하나님의 일꾼의 족속이 되잖아요. 그 다음 누구예요? 유다. 유다 누구 조상이에요? 다윗 왕의 조상이에요. 다윗 왕의 조상. 유다를 통해 누가 와요? 다윗이 오고, 그 후에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 구속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누구를 통해 주신 거예요?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서 그 막 후손을 왕창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좀 어려워도 우리 자손이 내 아들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뭐예요? 그걸로 다 위로받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시고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서로 남편과 아내가 바라보고 의지가 되고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잘 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교회에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말씀을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힘을 내서 살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와 축복이 참으로 온전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손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